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신약 백족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최근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접하며 국민들은 정치계 및 공직사회에 대한 그런 충격 그리고 불신과 우려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한 각자의 일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또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영배 재판관님 버스 타고 다니시네요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퍼졌습니다. 글을 올린 이는 전날 부산 모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문영배 전 재판관을 목격했다며 2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버스 하차문 유리창 너머로 문 전 재판관이 정류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는데 글쓴이는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훈훈하다며 소탈한 행보에 감탄을 적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드려봅니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전 재판관은 진주 대학원과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반 법관의 생활들을 두루 전국 각지에서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권한대행으로 역임을 하는 것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 형편 속에서 공부를 했고 특별히 그에게 김장하 장학금이 주어지면서 그는 많은 삶의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자를 돕겠다는 그 따뜻한 다짐을 끝까지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재판에서 그의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판결로 화제가 되었던 일화가 기사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살 시도 후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문 재판관은 자살을 10번 외치게 했습니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 문 재판관은 우리 귀에는 살자라는 말로 들립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그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분에게도 흠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공직자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이런 따뜻한 공직자들, 사랑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도 물론 어딘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푼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은 그런 공직자가 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와서 통치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중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정복자의 군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백부장은 자기가 잘 아는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요구지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함께 갑니다. 얼마쯤을 갑니다. 거의 그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가까이 오셨다는 전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을 보내 또 다시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기이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놀랍다라는 표현은 감탄했다, 감동했다라는 뜻으로 오늘 풀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덧붙여 이어가시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니 그 하인이 이미 나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사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 모든 요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아니 예수님께서도 주목하는 건 그 종이 병이 나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내용 속에서는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고 감탄케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장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상을 다르게 해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고 사랑의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백부장의 종, 자기 종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이 백부장에게 어떤 일을 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종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병들어 죽게 된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 노예, 그들은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대상이고 존재입니다. 그 당시의 종이라는 건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일을 잘할 때는 밥 좀 더 주고, 일을 잘 못하면 채찍질해서라도 그 일을 완수하게 그렇게 다그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종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종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종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린 종인데도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백부장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 백부장의 사랑은 쓸모 없음에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손해가 조금이라도 되면 여지없이 내칩니다. 과거의 종은 분명히 쓸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픈 지금은 주인에게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합니다. 쓸모 없어도 사랑합니다. 또한 백부장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건강할 때만 과거에 사랑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건강할 때부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그 건강한 조건만 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든 상황이 되었어도 심지어 죽게 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님께 분명히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우리는 보통 선서를 합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런 서약을 한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서조차 쓴 관계가 아니에요. 종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게다가 건강한 종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에 주님은 분명히 감동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로마에서 그 점령지로 파견을 한다든지 아마 그 지역에서 뽑은 군인이 되었든지 어찌됐건 로마의 군인이라고 한다면요, 로마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 군인들을 세우면서 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서 사랑해 주어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대법은 어떻게 하든 잘 다스려라, 로마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든 그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 통치해라, 규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해서라도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를 위하는 일들을 해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다라고 그 장로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에게 필요한 것,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해줍니다. 센스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사랑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세상에 없던 것을 발명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무엇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명찰 같은 거 꽂는 안전 옷핀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딱 꽂으면 끝이 딱 고리에 걸리게 되어 있어서 이 테두리에 감싸지게 되어 있어서 손이 찔리지 않지요. 이 안전 옷핀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그 하나 목적, 그 사랑하는 여인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결혼의 목적으로 한 사람이 발명을 해서 그것이 그 결혼 자금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종이컵이라는 거는요, 종이컵 다 사용하는데 이 종이컵은 동생이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초를 발라 물에 젖지 않도록 만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꺾이는 빨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쭉 돼 있는 빨대도 있지만 꺾이는 빨대 보셨죠? 이것은 아빠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음료를 마시기 좋게 하려고 발명한 것이 꺾이는 빨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에 없던 것도 발명해서 만들어 줄 정도로 사랑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스탕달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신의 것을 주어서라도 상대를 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언제 그 사랑에 감동받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상황, 그런 때에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그 이름은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할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주제와 너무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애양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임하는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위해 보내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사명감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아예 이름을 바꿔요. 원래 이분의 본명은 손영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가 애양원 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겠다 해서 이름을 손양원으로 바꿔요. 예. 애양원의 양원을 따서 손양원으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게다가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이분은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양자로까지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상하지 못한, 아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예수님이 들으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하인, 그 사람의 종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당연한 마음을 갖고 감동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에 감동합니다. 사랑에. 더불어 한 가지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백부장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도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찾아온 걸 보면 분명히 이 백부장도 하나님 신앙, 즉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둘째 주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믿음은 낮춤을 넘어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의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보내 말을 또 전합니다. 6절부터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겠고 제가 나가는 것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이 사람 예의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겠고 나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 이거 뭡니까? 우리 집이 지금 지저분하니까 예수님 신방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제가 아직 청소가 안 됐고 제가 뭐 정신이 없으니까 오시지는 마십시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의 범절이 투철해서 이 사람이 귀한 분이 못 옵니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이 표현 속에 그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요, 백부장 정도 되고 로마의 군인은 군인이 될 때 선서합니다. 나에게 주는 오직 황제뿐입니다. 그 선서를 해요. 그거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서를 한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라고, 그렇게 높으신 분, 그렇게 존귀한 분, 그렇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오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죄인인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해석이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는 로마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기에 예의 범절을 넘어 경외를 고백합니다. 존경을 넘어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예절입니까? 아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그는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낮춤, 이것은 단순하게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은혜의 세계에도 분명히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 마음이 곤궁해질 때,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난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질 때, 내 인생의 갈등과 수많은 역경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어김없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흘러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외하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은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흘러오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토록 엄청난 믿음이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백부장 친구들의 전하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내 종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집에 있는 그 내 종이, 그 종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을 것입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전가를 들은 겁니다. 그 전가를 들으며 칭찬을 이어가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성경 어디에도 이만한 칭찬이 그야말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고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칭찬을 누구에게? 로마의 백부장,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만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단어의 뜻은 큰, 그리고 거대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NIV 성경은 그 뜻대로 번역을 고지고대로 해서 뭐라고 번역했냐? Such great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아마 이처럼 거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 great라는 말, 이것을 뭐라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을까 하고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great에 대한 영한 사전이죠.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 1번,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1번은 뭐로 되어 있냐면 양이나 수가 보통보다 큰 또는 거대한 이라는 뜻이 1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기보다, 그 특질을 부각시키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엄청난, 굉장한으로도 번역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글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은 오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처럼 큰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그 특질,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토록 엄청난 믿음이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멀리서도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원격 치유, 그 새로운 방법에 예수님은 놀란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의 특질, 누구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거에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칭해서 이만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엄청난 믿음이다, 그레이트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아도 믿음에는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엄청난 믿음, 예수님이 감탄하고 놀랄 만한 그레이트한 믿음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정영창 교장 선생님의 한 간증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되고 학생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서 이 사회에 좋은 재원들로 배출한 그러한 유명한 학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영창 교장 선생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돼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았답니다. 그 부채로 어려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1958년 4월 마침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분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어떤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가서 첫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날의 기도는 그래도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금 큰 어려움을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없고 가슴이 여전히 답답하더랍니다. 그렇게 한 사흘 정도를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흘 밤부터는요 짜증이 나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확신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뭐 해결됐다고 찾아오는 그런 기별도 없고요. 그래서 사흘 밤부터는 생떼인지 협박인지 모를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저는 서울에 당장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광고 낼 겁니다. 그러니 해결해 주십시오. 협박. 그는 하나님을 협박하듯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일주일간을 채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마음에요 뭔가 평안함이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입에서는 갑자기 찬송도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러한 상태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서무과에 가보았더니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랍니다.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가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금액은 2,050불.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금액은요, 당시 이 거창고등학교의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딱 금액이었다고 그렇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토록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떨어져 있어도 응답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확하게 채우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요,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을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백부장의 얼굴을 본문의 기록으로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의 믿음은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사랑, 그리고 경외함, 그리고 엄청난 믿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엄청난 믿음으로 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